어느 동네에 술집에 단골 손님들이 그의 어느 동네에 술집에 단골 손님들이 그의 바텐더가 그 동네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고 1,000달러 내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바텐더는 손으로 레몬을 짜서 레몬즙이 모두 유리잔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 레몬을 다른 경쟁자에게 넘겨서 누가 이 레몬에서 한 방울이라도 더 레몬즙을 짜낸다면 내가 돈을 1,000달러를 드리겠다라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힘 좀 꽤나 쓴다는 사람들은 다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힘센 사람이 레몬즙을 짜고 난 나머지 그 레몬을 힘주어 짜보아도 레몬즙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키가 작고 마른 대머리의 한 사람이 술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바텐더에게 제가 한번 이 내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그치자 바텐더는 좋습니다 하면서 레몬을 잡고 꽉 힘을 주면서 그 레몬을 짰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고 꽉 다 짜져 있는 그 레몬 껍질을 그 작은 남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레몬을 손에 넣고 꽉 움켜잡았는데 한 방울이 유리잔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웃음소리가 이제는 침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방울, 그리고 또 한 방울. 다 마른 레몬 껍질에서 모두 합하여서 6방울의 레몬즙이 빠져나왔습니다. 군중이 환호하는 가운데 바텐더는 1,000달러를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이 바텐더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운동하는 사람 같이는 보이지 않는데 또 일하는 노동자 같이도 보이지 않는데 혹시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국세청 직원입니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 재상이었던 콜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징세 기술은 거위가 비명을 가장 적게 지르게 하면서 거위 털을 가장 많이 뽑아내는 것과 같다 라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아인슈타인도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이 바로 소득세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납세 논쟁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에 관해서 시험 받으신 일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받는 이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납세를 요청을 했지요. 그러자 세상 왕의 아들이 그 나라의 세금을 내지 않는 듯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을 구해서 세금을 내신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이러한 납세 논쟁의 특징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께 와서 납세 문제를 제기했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근본적으로 어울릴 수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었고 사상적으로도 공통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두 집단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납세를 반대하면서 그렇게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중심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모인 친로마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예수께 찾아온 사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만, 이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들이 참 악한 동기로 하나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내는 것이 합법적인지 묻습니다. 참고로 로마 시대의 세금은 인두세, 쉽게 말해서 사람의 2당 세금을 먹였던 것이죠. 사람 머릿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토지세, 인두세, 재산세 등의 이 여러 가지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수를 했습니다. 인두세는 14세 이상의 남자와 12세 이상의 여자가 65세까지 한 데나리온씩을 내야 하는 그러한 세금이었습니다. 인두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는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두세는 농민 반란이나 식민지 지배의 원인이 나중에 되기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인두세 납부에 사용했던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동전에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묻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 가이사의 얼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는 예수님을 체포할 구실을 찾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굉장히 혐오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예수님도 자신들과 생각이 같은지 알고 싶어진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겁쟁이처럼 목숨이 아까워서 가이사의 편을 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 유대민족들은 그 지지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몰아붙여서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세금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그 돈으로 길도 닦고 다리도 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군대를 양성해서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이러한 일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에 반대하는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금은 직접적으로 돈을 걷는 것이어서 국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짊어지운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세금은 국민 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을 냈는데 잘 쓰여졌을 때는 별 문제 없지만 그 세금이 허투루 쓰여졌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한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부정한 곳에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은 세금에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국민들의 소득 불평등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일부 세금 제도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사람들에게서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로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세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세금 징수 제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세금을 월급에서 원천으로 징수하거나 직접 은행에서 납부하지만 예수님 당시 세금은 직접 현금으로 거두었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화폐에는 로마의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이죠.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즉 화폐는 지배국가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 지배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화폐는 깊은 정치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 동전에는 당시 통치자의 얼굴과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동전은 통치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화폐가 사용되는 그곳은 가이사의 통치가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가이사의 통치와 영향력 아래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달러가 전 세계의 기준 화폐로, 기준 통화로 정해져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로마 화폐인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마디를 뒤에 덧붙이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또 있을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짧은 시간 그분 말씀에 잠시 머무는 것, 그것이면 족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어버이날이 되면 아이들이 꼬깃꼬깃 삐뚤빼뚤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들고 와서 가슴에 달아주던 기억이 납니다.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게 엄청 비싼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직접 지으신 분이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잠시 머물러 그분 앞에서 머물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빚지지 마십시오. 신앙인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각자의 사랑을 돌려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들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동전에 새겨진 왕의 통치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각자의 몸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이사가 새겨진 로마의 동전은 가이사의 통치력이 미치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피조물의 경우에는 누구의 통치력이 미쳐야 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이로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배권이 항상 임하도록 자신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복음서는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일에 쉽게 단합하고 하나가 되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에는 서로 견해가 맞아 떨어져서 함께 연대하고 좋은 일을 함께 하자라고 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좋은 일로 하나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민법에 보면 인격과 법인격을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인 그대로 그 사람은 인격이라고 하죠. 하지만 실체가 없지만 법적인 인격을 인정하는 것을 법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법인격은 정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법인이 추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사회 미풍양 속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목적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떤 목적으로 함께 모여서 단체를 이룬다라는 말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선한 목적일 가능성이 대부분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복음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는 두 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악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생각하는 바와 추구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 집단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집단이지요. 헤롯 당은 로마의 통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금도 거부하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그러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전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들이었죠.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이 두 집단이 서로 협력하여서 의기투합합니다. 분명 이들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보다가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이들을 하나 되게 했다라는 말이지요. 그럼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하나 되게 된 것일까? 바로 악한 일에 서로의 목적이 달라도 하나가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로마 총독 빌라도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서로가 원수지간이었지만 그날에는 왠지 예수를 처형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협력했더라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자들의 행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그리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처럼 악의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세속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세금에 관한 질문을 오늘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이도록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 복잡하고 힘든 세상 삶을 살아가게 되실 때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지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
힘내어 행복한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